10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5절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지혜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하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며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살리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홀로 되었다.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라고 생각하고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와 친구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여서 죽음으로 가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주 잘 사용하는 또 사람들도 있습니다. 외로움이, 고독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비록 좋은 사람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고 참 굉장히 성격도 문하고 하여튼 잘 어울리지를 못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누가 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게 밥도 사주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호불호를 떠나서 좋고 나쁘고 진리가 있고 비진리고 이 사람이 거짓된 인생이고 참된 사람이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편이 됩니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악이 성행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이렇게 소외받는 자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참 흥미를 가져주는 그런 악한 자들을 팔로우해주는 팔로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혼자 되고 외롭고 고독하는 그것들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떠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떠나는 것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은 떠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떠날 줄 아는 인생. 이것이 진리가 아니고 바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서가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면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것을 잘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바르게 판단하고 의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가 고독하고 홀로 있다고 하는 그런 상실감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주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주님이야말로 나의 최고의 주인이라는 것을, 친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왕따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내가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 외에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떠날 준비, 왕따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남들이 나 왕따시키지 말게 하고 내가 늘 얘기하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가 10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왕따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혼자 있어도 10사람 왕따 시킬 줄 아는 인생이 진짜 강한 인생이요. 그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인데, 여러분, 왕따 시키는 인생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 때 성경에서 제시해 주는 때는 왕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 수 있잖아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일 많죠? 없어요? 지금 혹시 이 사람이 참 나쁜 친구고 그러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은 둥글게 호박같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인생 있죠. 많잖아요. 없어요? 요즘은 판별력이 굉장히 아주 좋으시네요.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런 판별력이 잘 생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인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떠나는 것을 잘하는 인생. 어떤 때 우리는 떠나야 될까? 어떤 때 떠나지 않고 어떤 때 떠나면서 내 인생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정말 그런 인생은 내가 고독과 외로움까지도 다 극복할 줄 알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로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복된 인생은 과연 없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떠나기를 너무나 싫어하고 고독하고 외로운 인생을 싫어하는, 오늘날 나빠도 악해도 같이 막 나쁜 것 나누면서 희되고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그런 비진리와 그런 악한 것에 있어서 떠날 줄 아는 정말 그런 복된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명령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정말 이런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게으른 자와 행함 없는 모든 자에게서 떠날 줄 아는 교회. 특별히 행함 없는 모든 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에서 떠날 줄 알고 그것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도전하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철저하게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오늘 테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안 떠나고 싶으면 안 떠나고 호박같이 둥글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살려면 살고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만 아무 계획 없이 생각 없이 말씀에 대한 적용 없이 거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그렇게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오늘 본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뉴욕에서 참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말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요? 뉴욕의 큰 교회들 중에서 말썽 있는 교회 한번 얘기해봐요. 효신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ARPC 교회입니다. 또 든든한 교회. 좀 밖에 듣고 계시네. 하나만 더 얘기해봐요. 제일교회, 후러싱 제일교회. 또 얘는 없어요? 예? 은혜교회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거기도 시끄러워요? 여기 우리 동네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시기 안에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또 있어요? 거기는 옛날부터 그랬죠. 거기도 참 정말 다 나오네. 그럼 또 있잖아. 또 이영희 목사 있겠네요. 뉴욕 장로 지금 거기가 아주 폭발로 폭탄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인지 몰라요. 지금 최근에 신나는데. 거기는 끝났잖아 이제 담임 목사님. 야, 그러면은 참 이게 심각하죠, 여러분. 떠나는 것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거짓과 함께 가는 것을 허용하고 나가면요, 교회는 순결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뉴욕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KAPC에서 떠나서 PCA로 가겠다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안수 받아가지고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이승환 목사가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교단을 옮기는 일을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 은퇴 장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머리 써가지고 지난주에 오늘 이제 운동회 하잖아요. 운동회 하는 건데 교회 앞에 한 번도 내놓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내놓고 지금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인데 저는 그분이 목회를 잘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못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혹시 교단이 공동회를 통해서 옮겨지는 일이 있더라도요. 뉴욕 교계에 있는 목사들은 그 목사를 아주 나쁘게 봅니다. 보세요. 왜요? 선서하고 임직할 때 내가 이 교단에서 잘 목회하겠습니다. 그 짓 하려고 하면 뭐한데 여기 와가지고 목사 안수가 돼. 이거 인터넷 봐가지고 볼 수도 있어요. 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7개월 됐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내가 그 교단 아래에 있겠다 하고 왔으면은 목회 도의상 그래도 몇 년은 잘 하면서 가다가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면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나 됐다고 와가지고 교단을 옮기는 그 아주 심각한 일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양반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않았지만 정말 좋지 않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 뉴욕이 이렇게 지금 어지러운데 뉴욕 교계 성도들 이게 얼마나 큰 이슈로 그것이 터질까 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은 목회에 상당한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어떤 야망과 잘못된 것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정말 저는 바른 목회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교계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얘기를 갈아야 되는데 이런 진리얘기에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야합 비슷한 사람들과 작당해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뉴욕 선호회가 제가 봤을 때는 잘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든든한 교회가 있을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치리했어야 합니다. 그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노회의 방귀를 들고 잘못하면 치리해가지고 딱딱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너무나 선호회가 못하다가 지금은 이제 정신 차렸어요. 선호회 목사들이 정신 차려가지고 바르게 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뉴욕 장로교회 이승환 그 목사도 노회를 물러봅니다. 이 노회는 우리가 이렇게 가도 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굉장한 악수를 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교회가 순결을 위해서 바른 것을 위해서는요. 때로는 치리를 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것이 아니라면은 속아낼 줄 아는 판별력과 지혜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은 교회를 진리 아래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누구의 교회요? 주님의 교회예요. 그럼 누구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항상 순결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이 교회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가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불의가 서가고 잘못된 것이 서갈 때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못할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해요. 일어서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가는 일, 그것이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잘했습니까? 그 잘한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도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아주 대단하게 커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릴 만큼의 그런 문제, 이슈는 아니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일어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떠나라고 하고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쫓아가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에 휘둘리거나 사람의 가르침에 인간적인 관계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것들이 작용하도록 우리는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그 명령의 핵심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따르라. 첫 번째가 뭐예요?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3장 8절에서 보면은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아.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0절은 이래요. 3장 10절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암비볼리하고 데가볼리 지나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첫 번째 바울이 직접 선포할 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에게 명했던 것은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요?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다. 그때도 게으름에 대한 내용.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보면 여러분 게으른 자들이 행하는 일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다. 일은 열심히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게을러가지고 일은 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서 그렇게 일만 만들어가는 사람. 그런 자들 향하여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공짜 좋아하지 말라. 공짜 좋아하고 밥 얻어먹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서 게으르면서 맨날 누구 악담이나 하고 일만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목회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사실 뭐예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시간 많고 돈 많고 정말 그러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 말도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가장 즐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 험담하는 거 서로 나누는 겁니다. 저 인생 저거 참 그러면서 얘기하면 얼마나 재밌어요. 막 침튀기면서 얘기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나쁜 놈들 얘기하면 저 막 목청이 막 올라가면서 글쎄 죽이금 살리는 거 하면서 입에서 막 쌍시도 나오고 그런 때도 있는데요. 인간이 그렇게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이렇게 남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재밌어하는데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오늘 게으른 자들이 특별히 그런 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아주 재밌는 글을요. 얼마 전에 제가 이건 뉴스엔조이에서인가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 누가 한번 맞춰보세요. 게으름하고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누굴까? 진짜 하나님 보실 때 악하게 쓰임받는 자. 첫째 1번 무식하고 게으른 자. 그러니까 거짓된 것에 게으른 자. 2번 넘버 2입니다. 잘 아세요. 또 꼭 물어보면 1, 2, 3번 다시 물어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들으라고. 구세희전 집사님 암송 알았어요? 뭐라고 1번 뭐라고? 까먹었어요. 게으르고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 2번째 게으르고 부지런한 사람. 3번째 지혜롭고 게으른 사람. 4번째 잠깐 있어. 4번째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누가 가장 악하게 쓰임받을까요? 뭐 3, 4번은 아니지. 1, 2번에서 1번 2번 예문을 잘못 쓰신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게으르고 부지런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문이 맞아. 확실해. 그 게으른 게 저희 소용없게 아까 들려요. 게으르면서
무식하고 제가 자 무식하고 부지런한 무식하고 무식하고 부지런 제가 그거 무식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지혜롭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이 네 번째 중에서 누가 제일 악하게 쓰임 받을까? 예? 세 번째 안수 집사님 지혜롭고 게으른 자. 자 3번 손 들어봐. 3번. 하나, 오, 상당히 많네. 한 분, 한 거의 7, 8분. 오케이. 8분, 9분. 자, 1번 손 들어봐. 1번.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 1번이 무식하고 부지런한 2번이. 자, 2번 손 들어봐요. 2번. 무식하고 부지런한 사람. 무식하고 부지런. 오케이. 아니, 1번은 좀 이따 들어. 얘기해. 무식하고 부지런한 사람. 야, 그것도 굉장히 거의, 그래도 지금 3번이 2비예요. 자, 1번.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 남자야? 동자를 안 해줘요. 아닌가? 나는 뭐 이것저것 또 모르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2번이 다릅니다. 무식한데 열심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하고 비진리, 자 이제 이게 진리하고 비진리인데 진리를 행하는 것에 열심인 자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는데 비진리에 있는 자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자들이 교회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길인데 그것이 진리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막 드라이브 걸어가면서 막 휘젓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왜 이 일 안 하느냐 이러면서 안 하면 그냥 막 비판하고 쏘아대고 하면서 교회를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식하고 게으른 사람은 그냥 게으르니까 그냥 무식한 그대로 게으르게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게으른 것을 제가 여러분 떠나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를 바로 아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가? 그것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목사가 얘기하면 축복받으라면 아멘 하고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좋아해가지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교회가 물들어가지고 잘못 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문제죠. 윤진 집사님 어떤 과요? 1, 2, 3, 4번 중에? 여기 나도 그러지 않았어. 4번이에요. 4번. 좋아요. 4번. 얘기 안 하면 4번이야. 4번. 오케이. 4번. 전창 집사님 몇 번이요? 1번. 야, 답을 그냥 바로 얘기하네. 생각하고 있었나 봐. 미정 집사님. 그때 달라요? 아유, 참 지혜로우시네.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 이 게으름에서 떠나라고 얘기해요. 일은 정말 신성한 축복이에요. 일이 얼마나 축복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땀 흘린 만큼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사기 인생이잖아요. 땀 흘리고 땀 흘린 만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교계도 많고 이 세상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일하고 내가 땀 흘려서 그것 가지고 여러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건 정말 중요한 거죠. 잠언 3장 11절 누가 암송할래요? 잠언 전도서 3장 미안합니다. 전도서 3장 해봐요 권사님. 김정자 일절 어디 갔어요? 생각나요 혹시? 말똥말똥한데 지금. 말똥말똥 하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할 수 없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그거요? 아니지. 그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전도서 3장 11절이라고? 네. 내가 그럼 틀렸네? 잠언 아니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맞아요. 어? 사람들이 사모님 사는 동안에 그거 하시잖아요. 수고하며 그 파트요? 맞지? 그거 말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12장이지. 맞아. 아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거 있잖아. 그게 12절. 그게 들어가. 12절이에요? 오케이. 누가 그쪽에서 부선입사님 암송해서 목사님이 지금 얘 한번 해봐요 그럼. 저 그거 파트 아니에요.
네, 그럼 12절이 그거구나. 사람. 오케이. 자, 암송하는 분 한번 해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12절.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12절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뭐예요? 기뻐하며. 나는 그 암송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인생. 이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기뻐하면서 선을 행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마다 사는 동안에 아니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내가 알았다. 그때 사람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립니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는요 영적인 헌신도 있을 기도의 수고, 하나님의 그 아주 거룩한 이런 수고들, 교회 안에 사는 이런 수고들은 정말 우리에게 낙을 가져다 줍니다.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잘 섬겨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일함으로 수고함으로 얻는 유익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막 지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또 잘 사용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성도들에게 그렇게 참 폐를 끼치지 않는 그것도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일함으로써 얻는 그 유익의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는 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서 조금 잘못 나가게 되면 인간은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나만 먹고 마시는 거 즐기기 위해서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착복하거나 나눠주지 않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얘기하지만 교회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우리 사업하시는 종업원들에게 잘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욕먹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정말 인색하고 짜고. 여러분 종업원들이 막 겉에서는 그 안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밖에 나오면은 막 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한 직분자들이에요.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짜, 인색해. 근데 교회 가서는 헌금을 잘해요. 건축 헌금한다고 뭐 한 막 몇천 불씩 만 불씩 막 내고 그렇게 하는데 종업원들한테는 그렇겠지. 나는 정말 그거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와 같이 일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하고 남는 것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집 팔고 돈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 교회 앞에 드리면서 내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런 종업원들한테는 인색하고 짠돌이 소리 들으면요. 그거 절대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요. 이것에 너무 집착하다 봐서 돈 버는 데에 열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거 정말 동의합니다. 돈 버는 거요. 마약보다 끊기 힘든데요. 돈을 벌으면서 그 돈이 가져다주는 그 재미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그 재미에서 벗어나기가 마약을 끊는 것보다 어려워요. 돈은 그래서 잘 써야 된다. 이 밸런스를 갖추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정말 다른 내용이지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것이 부자되고 잘되고 매끄머니 하는 데만 정신이 딱 가버리면요. 인간이 밸런스가 흐트러지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잘못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돈. 여러분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철도 민영화. 왜 그래요? 의료 민영화. 왜 그거 반대하는 거예요? 전창 집사님이 또 상식에는 상당히 또 날카로운. 아무래도 민영화되면 요금이 올라가죠. 요금이 올라가죠. 네, 그죠? 상품 부담이. 자, 그럼 국가가 가지고 있을 때는 어때요? 안정적으로 국가가 가지고 있을 때는 요금 서비스를 올릴 수가 없어요. 왜요? 국민들이 막 뭐라 그러니까 손해봐도 그대로 해야 돼.
그런데 자, 기업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윤을 남겨야만 합니다. 그럼 정치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권력을 잡아야만 돼요. 그럼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돼야 안 돼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자, 기업인이 돈을 남기는 데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죽든 살든 그건 문제 삼아 안 삼아? 상관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 돈만 남으면 돼요. 공영주차장 1시간에 얼마였어요? 몇 달 전에? 2불? 우리는 또 굉장히 또 서비스가 다르네. 오래전에 갔어요. 1불이었어요. 지금 1시간에 몇 불이에요? 4불. 네? 우리다가 뚜리 사용해봤네. 왜 그래요, 전창식 집사님? 민영화된 맞습니다. 돈은요, 이렇게 인간에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돈 욕심이 그렇게 있는 거죠. 국가가 가지고 있을 때는 CD의 것일 때는 1불이었어요. CD는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개인 것으로 가니까, 컴퍼니 것으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불로 올랐습니다. 몇 배가 오른 거예요? 200%가 오른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 여러분, 돈, 우리가 정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땀 흘릴 줄 아는 인생이 건강한 인생이에요. 땀 흘리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지만 우리가 돈에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알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건강한 여러분들의 기업과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떠나가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떠나는 거예요. 절대 게으름에서 떠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바라볼 때, 자, 그때 당시에도 이런 임박할 그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내리면서 세상을 포기하고, 이제 종말에 금방 오니까 세상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줄목없이 살아가면서 잘못된 해석을 내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따라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서는 떠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말씀에 행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요. 친절을 베풀라고 했으면 친절해야 되고 용서하라 그랬으면 용서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경험으로 교회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게서 성경은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떠나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왜 이렇게 참 떠나지를 않고 거짓에서도 이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정말 순종하지 않는 인생.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되고 잘못된 것에서 떠나지 않을까? 떠나지 못할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너무나 잘못돼가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호회에서 지금 저쪽 그 이만수 목사, 이미관 그쪽 7명이 이쪽 선호회 전체 목사들을 지금 지난번에 7명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뭐 정직인가 했다가 이번에 14명 남은 목사들 다 이렇게 정직하고 우리가 전통노예다. 참 웃기는 짬뽕들도 많아요. 정말 이상한 목사들. 그 비질인데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지 못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못 떠나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람 곁을 잘 못 떠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정 때문에. 정 때문에. 그동안 우리 먹고 마시고 서로 이렇게 나오는 정 때문에 밥도 많이 사주고 정 때문에. 장로님 어떤 이유를
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이쪽에 있고 있는데 잘 못 떠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떠나지 못하는 진리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조적으로는 뭐 그 관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혜택들, 뭐 이권, 관계, 의리점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 아멘. 정확하게 하나님을 진리를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신앙, 잘못된 신앙하고 연결이 되어지고요. 진짜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대통령 있어요. 여기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측근들 있죠. 그럼 그 측근들이요. 야, 이 대통령 곁을 떠나고 싶어요? 안 싶어요? 안 싶어요. 왜 그러는 거요? 예? 권력. 그거 뭐예요? 힘이잖아, 힘. 그죠? 그것은 현실적인 거요? 미래적인 거요? 지금 바로 이 앞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그 권력에서 떠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대통령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되어야 돼. 좋은 얘기 해줘야 돼요. 잘못되고 가짜인 것도 알지만은 그냥 잘한다고 박수 치고 그래야만 그 자리에 어때요? 있어. 그 원인이 뭐라고? 힘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자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 신뢰하면 인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잘못되면 윤지준 집사님 하나님은 못 떠나. 그거 맞아. 얘기하고 지금 서로 생각이 네. 하나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간을 못 떠나는 것, 권력을 못 떠나는 것, 돈을 못 떠나고 그 사람 앞에서 거짓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내가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살아계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불신앙하고 연결되어 있네요. 우리는 떠날 준비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거짓에서. 그래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 내용은 거짓된 것에서 떠날 줄 아는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돈 그것 좀 있으면 뭐하고 나 밥 좀 사주면 뭐하고 돈 몇만 불씩 주면 뭐해. 이번에 그 뉴욕 선언 그쪽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 뉴욕 장로교회 이승환 목사 뭐 상해비 그거 한 뭐 15,000불 2만 불 줬나? 그거 줬다고 이렇게 상해비도 잘 냈으니까 그 사람들 PCA로 보내는 거 우리는 환영한다. 그리고 공문까지 다 해가지고 아멘을 띄웠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그거 돈 상해비 좀 없으면 어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잘 쓰지. 뭐 그 상해비 좀 받아가지고 노회가 뭐 몇 교회가 되지 않으니까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겠지만은 얼마나 참 창피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거짓에서 여러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항상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판별력을 가질 줄 아는 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때가 지금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정말 혼합 종교가 들어오고요. 이 물질, 이 우상인 이 물질 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요.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가짜인지 판별해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깊이 있게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판별력들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가 이 진리 아래 굳건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잘 서가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은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할 것.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저는 인생의 정말 승리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인생,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줄을 알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할까요? 그러면 원장님 뭐라고요? 선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뭘 해주는 게 없어. 그래? 돌아오길 바라. 돌아오는 대가를 바라니까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박수 한번 쳐봐요. 혹시 특이한 뭐 다른 거 있어요? 없어요? 생각이 뭐 별로 없잖아. 나교순 집사님 오랜만에 왜 사람이 선을 해가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내가 얘기한 거야. 이영자 집사님 그 뒤에 숨어있지 말고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내가 뭐 여러분도 설교해도 되겠네. 나도 그렇게 선을 행하다 낙심하는 거는요 대가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자 낙심하지 않는 정말 승리하는 인생은 그러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까? 예? 김병원 집사님 깨끗이 묻지만 말고 얘기 좀 해봐요. 뭐 생각한다고요? 즐거워서 하는 거지. 예? 즐거워서 하는 거지 뭐. 아유, 우리 남남하는 무슨 일을 하는 거지 뭐. 저기 부인 집사님, 우리 김정자 집사님. 제가 저기 물음을 못 들었어요. 그쪽에 애한테 신경 쓰지 말고 좀 저기 좀. 성조 형님 무슨 질문이 뭔지 알겠어요 혹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자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진짜 승리하면서 계속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적극적인 그러면은 그 가치관 어떤 사람이 그런 인생에 정말 그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까 이 말이죠. 낙심하는 것은 대가를 내가 바랄 때 낙심한다 그랬어요. 대가 없이 자기가 하는 걸 보람을 느끼는 게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한 단계 더 올라가서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세상에 선을 행하면서요. 그 선을 행하는 그 보물을 어디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겁니다.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 뭐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고 거기는 왜 그러니까 본사님? 종과 동록이 행한대요. 근데 보물을 어디에 쌓는다고요? 하늘에 쌓아요. 근데 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선을 행합니다. 선을 행하는데 진짜 낙심하는 사람은 대가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밥 사줬으면 밥 사는 대로 끝나야지. 밥 사고 나고 고무신 사줬으니까 너 나중에 투표할 때 나 찍어야 된다. 그 인생은 절대 나쁜 인간이에요. 근데 너무나도 많은 것을 그것을 인간들이 사용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선을 행하면서 대가 바라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선을 베풀었으면 끝나는 거고 여러분 한 단계 더 나가서 그 보물을 하늘나라에 늘 생각하며 쌓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인생 이 땅에서 정말 훌륭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베풀어주고 선을 베풀고 참고 또 용서하고 사랑해주는데 그 사람은 나를 배신해.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쌓는 걸 이게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이고 하나님 이 나의 선행을 하늘나라의 보물창고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쌓아감을 내가 믿습니다.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 저와 여러분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성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대가 바라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도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나라에 계속해서 내 선과 보물을 쌓아가는 인생. 그런
놀라운 보물을 알고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이 있는데 18절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나는 뭐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금방 생각나지만 16절은 그럼 뭐예요? 우리의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그렇죠. 아니요 18절 바로 나오네.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보이지 것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보물을 창고를 아는 인생하고 그렇지 않는 인생하고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놀라운 천국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선한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첫 번째는 어떠한 것이에요?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게으르면서 용감한 인생은 그 인생은 진짜 그러려면 게으르세요. 여러분, 절대 게으르면서 지혜 없으면서 이렇게 무식하면서 용감한 인생은 모두에게 해를 끼쳐.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뭐예요? 말씀에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날 줄 알아요. 거짓 것에서 떠날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되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하늘나라의 보화를 아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제자들에게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이 되시고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주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그런 귀한 삶의 가치들을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종들이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행하지 않는,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서 떠날 줄 아는 그런 과감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진리 아래 늘 속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선을 행하다고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베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제자들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